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했던 거 예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했던 게 뭐냐면 주보를 꼭 들고 누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주보를 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되진 않지만 함께 이제 주보를 두고 환영을 하면서 앞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설교 시리즈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올해 표처럼 다시 살리시는 은혜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로 가지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다니엘서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큰 주제를 보게 되면 다시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망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망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신가요? 저희 가정도 망했던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망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망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는 말씀으로, 즉 이 유다 땅이 망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약탈당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망한 것인가? 분명히 예루살렘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있었던 다시 3년이 되는 해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유다 땅이 망했다라는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이 유다 땅이 망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첫째 절과 이 둘째 절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유다 땅이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유다 땅이 망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의 절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우리의 망했다라는 관점을 볼 때 망했다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의미들을, 그 역사들을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이 두 가지의 관점만 생각합니다.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는 거죠. 물론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두 가지로 나눌 수 없지만 때로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호야김 3년, 대략 기원전 605년경에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작은 나라였던 유다가 침략을 당합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나 단순한 정복 정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역사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강대국들이 이 약사국을 침략하면 그 나라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들이 있는 신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었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신이 약소국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것을 가시하기 위하여 침략을 당한 나라의 기물들을 성전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1절과 2절에서 시작되어지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 말씀에 특이한 말씀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이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넘기셨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여서 유다의 기물들을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 그것을 뺏어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인 이 표면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신학적 해석이고 신학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유다 땅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시고 유다가 멸망하게 하시고 그 기물들이 그 이방의 신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답하기 위해서는 유다를 다스렸던 왕 바로 여호야김에 대한 인물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고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안에서 발견된 율법적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유다 전역의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은 우상을 파괴하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가 또 누구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을 때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요시야 왕을 왜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실한 왕의 자녀였던 이 여호야김이 보여주었던 타락과 방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우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타락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고 품삯도 주지 않았고 불의한 재물을 모았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를 책망하자 이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 불에 던진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던,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당연하고 그 사람이 되게 옳고 되게 멋있는 사람, 되게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의 손을 넘기셨다. 그의 손에 넘기셨다. 주께서 그의 손을 넘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많은 것들을 채우기 노력하였던 이 여호야김은 결국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자기를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고 백성을 잃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실패인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졌고 성전은 약탈되어졌고 포로들은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유다 땅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설마 우리들에게 이루어질지는 그들은 몰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 땅,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냐라는 생각까지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왔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만약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 전에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한 상황들은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이 기억나고요. 또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개명되어질 수 있는 개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에 동화되도록 강요를 받았던 4명의 유다 청년들의 이야기가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1절과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에 있는 땅에 그 그릇들을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역사적인 관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1절에서 일반적인 역사적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2절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서술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론 왕 역시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유다 땅이 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야기로만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끝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저희 가정도 어려운 부분들을 2번이나 겪으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망했던 것이 망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처럼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그때보다 더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속에 비록 망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도 함께 보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떠나고 있고 특히 젊은 30, 40대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욕하고 성곽질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히려 그런 순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조롱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야 되느냐, 우리가 더욱더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단단히 그 가운데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원망과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를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실패하였다라고 분명히 조롱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조롱했습니다. 선지자가 수없이 경고하고 권면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권면을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권면해도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전혀 두 관점을 대조함으로써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한 가지를 볼 텐데 성전 기물들을 옮기신 장소가 단순히 바벨론이란 땅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할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닌데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서 신할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할 땅에는 어떤 땅이었냐면 창세기 11장에는 뭐가 등장하죠? 바벨론 탑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던 곳,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곳 신할 땅으로 그 기물들을 옮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들이 우상의 신전의 창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약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죠.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겉으로는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패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당신의 주권을 결코 흔들지 아니하시고 그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절 안에 담긴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 전체를 여는 서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앞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제 집에서도 읽으실 때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은 다니엘서의 서론, 역사를 바라보는 두 관점, 세상의 눈과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 뒤쪽으로 가다 보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다니엘서를 바라볼 때 절대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루살렘 바벨론 왕에게 함락된 그 현실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망한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바벨론이 이겼다라고 보지 않고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였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 4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는 단순히 미래의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종말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정말 아무리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다니엘서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복드림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 교회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망했을까? 세상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상황들을 겪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주신 질병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련해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를 더 강해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표 다시 살리시는 은혜 회복의 하나님, 이것은 회복,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내가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전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이 깨끗이 낫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상처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한다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일어섬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사람을 넘어뜨려? 왜 자기 사람을 힘든 가운데 둬? 왜 자기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비록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는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계획 속에 두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 2026년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올 1년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넘기셨지만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아니하고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